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이 일을 위해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집 뜰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려놓은 장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단둘이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타는 장작불을 보는 이제 불멍이라고 하죠. 불멍을 좀 했습니다. 한 2-3시간 동안 나무를 태우다가 이제 거의 불이 꺼져 갈 때 며칠 전 아내가 옷장을 정리하면서 모아놓은 한 이제 종이 상자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쓴 편지, 그리고 제가 일했었던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쓴 편지, 그리고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달라스를 떠나올 때, 그리고 애틀란타에 사역하고 애틀란타를 떠나서 샬롯으로 올 때, 그리고 샬롯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감사의 편지, 생일 축하 편지, 성탄 카드, 여러 가지들이 그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안을 좀 정리를 하면서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남겨놓을 편지, 그리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편지들을 이제 박스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상자랑 그 안에 있는 이제 편지들 보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오래간만에 읽은 후에 그냥 이 장작불에 태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백 장의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이제 보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반가운 이름들, 그리고 반가운 또 사진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적은 그 다양한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들과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분들과 이런 교제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카톡이나 저희가 메신저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마음이 담긴 카드나 글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아쉬움에 대해서도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목격자들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붓을 들고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만남의 일들을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록을 남긴 것처럼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남긴 기록들이 그 편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재철이라는 사람은 잊어지겠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기록된 이 편지들, 저에 관해서 저에게 쓴 이 편지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조재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환희 예랑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손자 손녀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편지에 기록된 수많은 글들 보면서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믿고 그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낸 예수님에 관한 그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면 누가가 이 예수님에 관한 편지를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름 뒤에 명칭이 있죠. 가카라는 명칭이 붙은 거 보면 이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정확한 헬라어 단어를 말씀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을 보니까 벨릭스 가카라는 단어를 썼고요, 26장에 보니까 베스도 가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든 가카라는 단어는 로마 총독에게만 썼던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 가카, 이 데오빌로도 로마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누가는 로마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대하기 쉬운 사람, 편한 사람, 그리고 아랫사람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야 될 거야, 교회 다니면 좋겠네 라는 우리 전도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아랫사람들에게, 쉬운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들에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높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정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꺼려하고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편지를 읽은 데오빌로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기록했죠. 근데 나중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각하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나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보잘것없는 누가가 예수 안에서 뭐예요? 친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멀게만 느껴진 그분, 어렵게만 느껴진 그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로 그분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는 다른 성경보다 굉장히 긴 24장이나 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왜 24장이나 될 정도로 긴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전했을까? 우리는 누가와 데오빌로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누가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하게 적어서, 더 정확하게 적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들었노라 라고 그는 1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누가는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이 데오빌로,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려줘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데오빌로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알고 있지만 아직 그들처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되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볼 수 있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데오빌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방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누가복음은 바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바로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곧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모든 일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 차례대로 시간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게 순서보다는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 어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의 시간대별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 예수님이 사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 모든 오심과 부활을 시간대별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까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적 장소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항상 명시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계셨던 이 태어남의 베들레헴, 그리고 고향 나사렛, 그래서 시험받은 이 광야의 장소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4장부터 9장까지는 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이야기를 적고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9장까지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10장부터 19장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 장소와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과 장소를 함께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꼭 장소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이 데오빌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그럼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글들을 적었을까? 그가 우리와 그리고 데오빌로와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24장이나 되는 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새벽에 이야기한 대로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첫 번째,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에 읽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잉태하지 못한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잉태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수태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족보입니다. 한국에만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와 다른 한 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통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족보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는 반대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아버지는 누구였다라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곧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그리고 헨리의 위는 쭉 가서 맨 마지막에 3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곧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그 위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곧 요셉의 아들로 시작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결국 누구의 아들까지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아브라함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출생과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침례 받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침례를 베푼 침례 요한과 그 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직접 선포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라.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목소리로 증언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며, 여러분 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병이 떠나가고, 곧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온갖 병자들을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들에게 주사나 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얹는 것으로만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마귀조차도 뭐예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능력 앞에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과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능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을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목이 빠지도록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를 채우고 그들이 바라는 꿈을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빨리 구원해주고, 그 다음엔요, 옛날에 가장 잘 살았던 다윗 왕 때처럼, 그리고 솔롬 왕 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이 화평성대의 나라가 재건된 것. 그래서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뛰어난 민족과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빨리 오셔서 우리를 부자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현실 속에서 지쳐서 힘들고 지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기보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빨리 나에게 큰 복을 주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그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여러분 서로 지금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루고 싶은 그 기대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1장부터 쭉 계속 읽어가다 보면 시간은 달라졌죠. 장소는 바뀌지만 예수님은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셨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병들어 아픈 자들을 치료해서 고쳐주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왔노라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인 누가복음 4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심에. 두 번째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한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라는 단어입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데오빌로에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분이야, 알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의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로마 총독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셨고 어떤 사람에게 고쳐주셨고 어떤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급이 있죠.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왕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왕족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리고 부자들, 능력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전파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분의 걸음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것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본인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직접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19절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 마음 상한 걸로 살아가는 자, 포로된 자, 볼 수 없는 눈먼 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에 짓눌린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철로 역정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죠. 연세대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의 처음의 이름은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해원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광회원입니다. 이 광해원은 원래 조선에 온 최초의 의료 선교사 이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 그리고 고종 황제의 신하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운 병원이 바로 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해원, 왕과 왕의 신하들을 고치기 위한 이 광해원이 얼마 후에 캐나다에서 오신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중생을 구하는 집, 그래서 제중원, 그래서 광해원이 제중원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또 다르게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종 황제와 왕의 신하들을 그리고 왕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했던 이 병원이요, 그들이 아닌 낮은 신분의 백성들을 위한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1895년입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당시에 이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조선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죽어갈 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콧수염 나신 수술하는 분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조선에 있었던 가장 멸시받는 백정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근데 그보다 가장 낮은 것이 뭐예요? 백정이라는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백정을 찾아가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콜레라를 치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정 중에 한 명,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콜레라에 걸리게 됐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병이 고침받았어요. 감사한 것은 그가 백정이었지만 후에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른쪽에 검은 모자를 쓰는 젊은 조선 학생이 한 명이 보이죠? 바로 저 사람이 바로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된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아버지가 백정이기 때문에 이 아들도 뭐예요? 백정입니다. 가장 천한 신분이지만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로 하여금 의료 수업을 받고 그가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박서양은 후에 독립운동가가 돼요.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중원을 설립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도움을 주었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더 많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에 어려운 병들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근데 마침 1900년 뉴욕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뉴욕까지 가서 그 국제 선교사 대회에서 조선의 이야기를 합니다. 병들어서 죽어가지만 병원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설립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그곳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곳에 한 사업가가 참석을 했고 그 에비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너무나 큰 금액이었던 15,000불을 헌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바로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의 헌금으로 에비슨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건축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가장 낮은 곳에 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아름다운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가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가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장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왔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의 장모, 곧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곁에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방금 전에 예수님이 회당에 설교하셨었어요. 회당에서 설교하고 나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이 모시고 간 것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여인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그들을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동시에 중한 열병에 고통을 당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뭐합니까? 같이 아파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나 의사에게 데려갈 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축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아픈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병든 여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능력으로는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재직회에서 귀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주위에 어려워진 이웃들을 우리가 찾자,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우리 재직 20사람이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눈을 열고 우리 샬롯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나 우리 재직 집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도와달라고 했던 이들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39절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병든 시몬의 장모에 가까이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예수님은 아픈 시몬의 장모 곁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열병을 옮길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연약한 여인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질병으로 아파하는 여인 가까이 가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을 가진 한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병든 자 가까이 가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인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병든 곳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온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니까 그들이,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방금까지 아팠던 그 여인이 일어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위해 밥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온 그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통해서도, 우리 예시빌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변화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시빌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한 곳에서만, 한 동네에서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 교회,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구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이제 나의 일로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일로 삼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